히브리서 11장 32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와 다윗과 사무엘과 및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오늘은 사무엘의 믿음을 말하다. 사무엘의 믿음을 성도 여러분에게 말하겠습니다. 의를 알고 의를 행한 사무엘. 여러분이 생각하는 의와 성경이 말해주는 의, 그리고 사무엘이 알고 의를 알고 행한 의,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점검하시고 받아서 우리도 남은 시간을 사무엘처럼 의를 알고 의를 행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사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운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정치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사사들이 선한 사사도 있었지만 또 선하지 못한 사사들도 있고 이래서 30년, 10년 또는 40년 이렇게 나라가 잘 운영되다가 또 어려움에 빠지다가 아마 이런 것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다 보니까 하나님의 하나님으로 상징되는 궤가 있는데 그걸 보고 법궤라고 그러죠. 그 법궤가 있는데 그것마저도 블레셋에 뺏겨버리는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 하루하루 힘들게 고통 중에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친히 스스로 그 블레셋의 그 신이라고 하는 다곤 신이 이 높이가 우리 교회보다 더 높은 그런 아주 장대 같은 그런 이 다곤 신상이 서 있는데 밤에 하나님이 그냥 그 신상을 부러뜨리고 목을 부러뜨리고 다리를 부러뜨리고 막 이렇게 하니까 블레셋에서 안 되겠다 이 개 이걸 우리가 갖고 있다가는 우리가 망하겠다 싶어가지고 개를 돌려주게 됩니다. 돌려주게 되고 끊임없는 그 전쟁 이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참 백성들이 고통을 많이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 선지자와 또 선지자가 나이가 많이 드시고 또 선지자의 아들들이 불량자였습니다. 그래서 또 어떤 이 문제를 또 많이 일으키고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세우려고 하는 의중이 있었는데 그 의중으로 태어난 자가 바로 사무엘이라고 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그 자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께 바치우고 태어나서도 하나님께 바치운 나실인이라고 하는 그런 사명으로 그가 살고 점점 세월이 가면서 성장하여서 이제 이스라엘의 선지자로서 또는 사사로서 나라를 운영하는데 상당히 안정을 찾았습니다. 안정을 찾고 평화한 이런 나라로 정치를 잘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은 사사이지만 이스라엘의 안정을 가져온 그리고 정치를 선하게 운영하는 그런 왕처럼 이런 부림을 백성들로부터 받게 되고 그 사무엘과 하나님의 그 소통이 상당히 부드럽고 아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드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잘 이끌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하셔가지고 아마 상당히 그 평화와 안정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사무엘도 점점 나이가 들어서 늙다 보니까 이 아들이 둘 있었는데 이 두 아들도 여전히 역시 불량자였다. 이 사무엘 앞에 선지자가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이었는데 그 엘리도 상당히 그 선한 정치를 했는데 그 아들들이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그래 아들들이 참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에도 보면 왕의 아들들이 대통령의 아들들이 문제가 있는 것처럼 그래서 또 이 사무엘도 나이가 들어서 늙었는데 또 사무엘의 아들들이 또 이게 문제가 있고 불량자고 자기 개인적인 의를 추구하고 재판을 굳게 해주고 또 이 사무엘이 나이가 들다 보니까 그 아들들 둘을 갖다가 사사로 세웠는데 사사가 해야 하는 일을 하지 못하고 엉뚱한 일을 자꾸 하고 이렇게 됨으로써 그 각
지역의 장로들이 모여가지고 사무엘을 찾아와서 하는 말이, 당신도 늙었고 당신의 아들들은 불량자로 이렇게 행사를 하니 우리도 이 열방과 같이, 다른 나라들과 같이 왕을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하나님의 의와 뜻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왕을 세우기를 원치 않는다. 왜? 하나님이 왕이신데 왕이 둘이 있을 수 있느냐? 그래서 왕을 세우기를 원치 않는다는 것을 사무엘이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로들이 모여와서 그렇게 요구를 하니 하나님께 내가 그럼 기도를 드려보마 해가지고 기도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대뜸 하시는 말씀이 백성들의 말을 따르라, 이렇게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사무엘이 이거는 뭐 잘못된 거 아닌가, 이게 아닌데 하면서 마음에 어떤 수심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저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것은 이유가 따로 있다. 내가 왕인데 하나님, 내가 왕인데 나를 저들이 버립니다. 나를 버리려고 저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거다. 그래, 하나님의 마음도 사실은 왕을 세우는 게 옳지 않다는 뜻이죠.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하나님의 그 마음 중심대로 해야 되는데 이 왕을 세워달라고 하고 또 하나님도 왕을 세워줘라 이래 하니 사무엘이 이거 한 번 더 기도를 해봐야 되지 않나, 좀 신중하려고 그랬는지 아니면 자기가 뭔가 이 영으로 들은 것이 뭔가 잘못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재차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역시 마찬가지로 저들의 요구대로 왕을 세워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 그 뜻밖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참 이 사무엘이 자기가 오랫동안 정치를 하면서 참 그래도 나라 안정을 찾고 이래 했는데 하나님이 그만 그 하나님의 뜻과는 너무나 다른 방법으로 저들의 요구를 들어줘라 이렇게 하면서 이어서 하신 말씀이 뭔가 하면, 내가 이미 저 백성들의 왕이 될 자를 이미 준비해놨다, 이렇게 하나님이 나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에 속한 자로서 하면서 누군고 했더니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을 이 왕으로 하나님이 이미 딱 예지를 해놓고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를 왕으로 세워줘라, 지도자로 세워줘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사무엘이 생각할 때는 아니 내가 그동안 1, 2년도 아니고 수십 년을 이렇게 정치를 하고 나라를 이끌면서 안정을 찾고 이제 열방과 견줄 수 있는 위치에 올려놓고 이랬는데 이미 이 사무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미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을 준비를 해놓고 또 장로들의 그 요구는 부당한 요구인데도 불구하고 그리 해라 그러고 이렇게 할 때 이 사무엘은 인간적인 입장에서는 참 속상했습니다. 왜냐하면 땅으로도 이 말은 세상에 있는 이 자기의 다스림을 받던 사람들로도 자기는 버림을 받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또 받았다는 생각이 그에게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와 전혀 상의 없이 그냥 이렇게 하나님이 이미 다 준비를 해놓고 이렇게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이래 하니, 정말 어쩌면 인간적인 생각을 했다면 하나님께 그가 무엇인가 여쭙고 반문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전혀 그리하지 않고 사울을 만나서 사울에게 기름을 붓고 그가 정치를 잘하도록 주변에서 돕고, 그리고 그를 백성들이 혹시 따르는데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상당히 이런저런 도움을 주면서 사울이 정치를 잘 해가도록 백성들의 지도자가 충분히 될 수 있도록 물신양면으로 주변에서 주위에서 돕는 사무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자가 태어나면서부터 나실인이지만 모든 세상의 사람들은 전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그런 자들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의 어떤 주장이라든지 우리의 어떤 바람이라든지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늘 우리가 이런 어떤 목표가 있는데 하나님이 이런 목표를 이루어주지 않고 이끌어주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떡합니까? 하나님 어째 그럴 수가 있습니까?
어찌 내가 하나님을 섬긴 것을 그렇게 모르십니까? 내가 철철마다 하나님께 이렇게 했고 저렇게 했고 절기마다 이런 일 저런 일을 했는데 하나님 내가 이런 어려운 일 있을 때 한 번쯤은 내게 손을 들어주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리 하셔야지 어째 이럴 수가 있단 말입니까? 예, 우리가 믿음이 있지만 그렇게 우리가 보고할 수 있고 기도 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여러분 보시면 알지만 정말 하나님의 어떤 그 말씀으로 잉태되어서 사람이 된 예수님도 십자가라고 하는 그 험한 십자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내일이면 내가 짊어질 수밖에 없는 그 고통과 아픔을 생각하면서 아버지 어째 이렇습니까? 웬만하면 이거 돌릴 수 있지 않습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뭔가 반문을 하고 있는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런데도 이 사무엘은 하늘로도 버림받고 땅으로도 버림받았다는 느낌이 그에게 물씬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사울을 찾아가서 기름을 붓고 그가 정치를 잘하도록 자기가 하던 때보다 더 잘하도록 도와주고 협조해주고 선지 일을 해갈 수 있도록 주변에서 물신양면으로 정말 돕고 있는 사무엘이었습니다. 그래서 잘하고 있나 보다, 내가 잘해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사울을 버렸다. 사울을 버렸으니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워라. 이러시는 겁니다. 그 사울을 세우라고 그래서 사울을 세워서 자기는 정말 있는 정성 없는 정성 막 할 수 있는 거는 최선을 다하면서 돕고 이리 하고 있는데 오늘 갑자기 하나님이 또 나타나시더니 내가 사울을 버렸다. 그러니 이새의 집에 가서 그 이새의 아들 중에서 한 사람을 내가 예선을 해놨으니 이미 예지에서 찍어놨으니 가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우라.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시니 사무엘이 이런 방구하지 않고 기름불을 취하여 이새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이새의 집으로 찾아가서 큰아들 엘리압이라고 하는 자를 딱 보니까 바로 이자구나. 사울만큼 준수하고 특출하고 뛰어난 그런 재주를 가졌고 인물도 여러 측면에서 딸리지 않는, 사울에게 딸리지 않는 수준의 아들 장자 이 엘리압을 보고 이자가 바로 이 사무엘의 마음을 흡족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가 바로 그러구나 하고 그에게 행사를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대각 외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이러는 겁니다. 예, 마음속으로 외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이자가 아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럽니까? 그러면 둘째 아들 나오느라 셋째 아들 나오느라 쫙 7명이 다 나왔는데 하나님이 점 찍어주는 자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새를 보고 너희 집에 아들이 이거밖에 없느냐 하니까 하나가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그거는 되지도 않을 겁니다. 그거 데려와봤자. 그거 어디 있는데 저 들판에서 양치기 하고 있습니다. 그거 데려오너라 해서 데려왔더니 하나님이 바로 마음에 이가 바로 그다라고 하면서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러나 이 다윗은 형제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부모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고집이 세고 완악한 자라고 형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형들이 말하는 것이 거짓말로 하고 있는 말이 아닙니다. 부모도 그를 인정하지 않는 아이고 형제들도 그를 사실은 형제 쪽에도 들지 않는 그런 아이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보아도 이자는 아닌 것 같다 이겁니다. 이 큰아들이나 둘째 아들에 비하면 이거는 영 아니다 이겁니다. 자기가 봤을 때는. 그런데도 이가 그라 하면서 이에게 기름을 부으라 하니 사무엘은 거기서도 이런 방구하지 않고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사무엘이 왜 자기 생각이었고 자기가 그동안 오랫동안 정치를 하고 왕처럼 굴매왔는 그가 사람을 보는 눈이 없으며 어떻게 이 처세할 수 있는 능력이 없겠습니까? 많은
그러나 하나님이 영 아닌 것 같은데도 어느 날은 이자다, 이자에게 기름을 부어라. 아니 이자도 내가 버렸다, 저자에게 해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렇다고 사람처럼 나타나서 이렇게 조곤조곤 해주는 것도 아니고 영어로 알려주는 건데 혹시 내가 잘못 들을 수도 있는 거고 잘못 깨달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 깨달은 가르침을 전혀 반문하지 않고 그대로 행동하고 있는 사무엘이었어요. 여러분, 이 성경 속에 보면 지도자, 사사, 왕, 또는 이런 어떤 선지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말 잘 들은 자 없습니다. 예. 모세를 하나님께서 애굽에 가서 애굽 백성, 고통받는 내 백성을 건져내라 할 때 모세라고 그렇습니까? 가겠습니다 이러지 않았습니다. 웬만하면 이거 아닙니다. 나는 절대로 아닙니다. 입도 둔하고 나는 늙었고 거기 있다가 도망쳐 나온 살인자로 누명받았고 나는 아닙니다. 다른 자를 찾으십시오. 이렇게 했고요. 성경에 보면은 가장 많은 성경장을 갖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 같은 사람도 나는 슬프도 없습니다. 나는 아이입니다. 난 할 수 없습니다. 예레미야도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뜻을 나는 받들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다 반문하고 반대하고 자기 주장을 내세우고, 예수님도 어쩌면 그런 모습을 보이시고 그리 하셨습니다. 그런데 정말 자기가 볼 때는 아니고 하나님이 너무 요동이 심한 것 같고,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무엘은 아무 소리 없이 하나님이 마음 주는 대로 그는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뿐 아닙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나이가 들고 점점 시간이 가면 그가 그만 죽었어요. 죽었는데 이제는 다윗이 기름을 부음을 받았지만 왕으로 아직 취임은 하지 않은 상태고 아직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있을 때인데 사무엘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태어나면서부터 나시로 태어나서 그냥 이스라엘을 위해서 수고하다가 죽었으면 이제는 편안히 쉬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죽어서 이제는 영원히 안정을 딱 찾고 있는데 사울이 정치를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도 하나님이 말씀도 안 해주시고 점을 치는 그 우림과 둠빔을 갖고 어떻게 하는데도 또 어떤 응답이 없으시고, 그리고 선지 역할도 안 해주시고 너무 군겁하고 답답한 나머지 사무엘이 죽으면서 자기 이스라엘에 있는 그 박수 무당 점쟁이 다 쫓아내버렸는데, 그 쫓겨가가지고 저기 어디 이제 외지에, 중국 가면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막 흩어져 살았어요. 흩어져 살다 보니까 북경 쪽에 흩어져 살다 보니까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이 한국 사람들을 다 중국 사람들이 모아가지고 저 북경 저 쓰레기 이런 오염 이런 것이 있는 곳으로 다 몰아버렸어요. 몰아가지고 그곳에 가서 살도록, 한국 사람들은 다 그거 살도록 이렇게 해줬어요. 나라에서 중국 정부가 그래 줬는데, 그거 가서 살고 이렇게 그냥 이런 것처럼 이 무당 박수 이런 것들을 이 사울이 전부 쫓아가고 한쪽으로 몰아놨는데 그런데 너무 답답한 겁니다. 자꾸 블레셋은 전쟁을 걸어오지요. 그렇다고 이길 수도 없지요. 다윗이라고 하는 자는 자기한테 쫓겨가고 저 남의 나라로 도망을 가버렸지요. 그러니 이게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방법이 없으니까 답답하니까 이 사울이 꾀를 냈어요. 점쟁이를 찾아가야 되겠다. 점쟁이를 찾아가서 내가 이 전쟁에 나가서 싸워서 이길 건지 말 건지 내가 이거 좀 알아봐야 되겠다. 근데 점쟁이 그걸 내가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 그래도 가장 지금까지 나를 왕으로 세워주고 그동안 정치를 가장 잘하고 성견자열을 잘한 사람이 누군가 하니 바로 사무엘이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어떤 점쟁이를 엔돌의 그 어떤 무당 점쟁이를 찾아가 가지고 네가 지금 죽은 사무엘을 불러올려라 그랬어요. 죽은 사무엘은 죽어가지고 이제는 영혼이 육신 다 벗어버리고 영혼이 이제는 편히 쉬고 있는데 그 사무엘을 불러올리라 그러니까 이 점쟁이가 사무엘을 불러올립니다. 불러올리니까 나이가 들은 노인이
죽은 영혼이 땅에서 쑥 살아났어요. 살아나가지고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나를, 잠자는 나를, 편히 쉬는 나를 왜 이렇게 분욕해 하느냐 이렇게 사무엘이 점쟁이한테 물으니까, 여차여차에 이런 분이 와가지고 이리 하니 내가 그리 할 수밖에 없어서 그리 하였습니다. 이리 하니까, 그래서 이 사무엘이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사울이었어요. 자기가 왕으로 세운 사울이었어요. 그래서 사울이 너무 정치를 하는데 선지자 역할을 해주는 사람도 없지요. 뭐 점을 칠 사람도 없지요. 너무 앞이 막막하고 답답하고 온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힘들어서 이 사무엘에게 조언을 받으려고 죽은 사무엘을 불러 올렸습니다. 그래서 죽은 사무엘, 영혼이 땅으로 나온 사무엘. 여러분, 사울이 그 사무엘의 얘기를 들어야만 뭔가 그래도 길이 열리겠다 싶어서 죽어 있는 사람까지라도 불러내서면 사무엘 입장에서는 사울의 그 얘기를 들어는 줘야 되는 겁니다. 인간적인 입장으로 볼 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혀 들어주지 않습니다. 들어주지 않고 뭐라고 하는 거 아니? 하나님이 너를 버렸는데 나에게 이리 한들 무슨 소용이 있느냐? 하나님이 너를 버려서 네 나라를 다른 사람에게 주려고 하는데 내가 무슨 말을 한들, 네가 무슨 일을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사무엘은 죽어서 영원히 이 세상에 나와서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만 그는 말하고 있으며 행동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예, 살았을 때도 죽었을 때도 사무엘은 그저 하나님이 바라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만을 추구하는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자,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이 사무엘의 믿음을 말하다. 사무엘이 가진 믿음은 무엇이었느냐? 사무엘이 가진 의는 그러면 무엇이었느냐? 자기 인간적인 의가 왜 없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돈이 많아도 그건 내가 의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공부를 많이 해도 그건 내가 의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가진 의는 여러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이라고 왜 없겠어요? 그가 견문도 넓지요, 정치력도 좋지요, 인정도 받지요. 그도 우리와 같이 자신의 의가 얼마든지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사무엘이 의를 알고 의를 행한 의는 무엇이냐? 주인의 뜻만을 따르는 것이 사무엘이 가지고 있었던 의였다는 겁니다. 그럼 성경이 말하고 있는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장에 올라갈 수 있었던 사무엘의 의는, 믿음은 무엇이었느냐? 주인을 섬기는 의였습니다. 주인의 명이면 내 입장 철저히 무시하고 버려버리고 죽어 있는 데까지라도 불러내서 점쳐달라 하는데도 하나님의 뜻만을 쫓아서 말해주는 그런 의였습니다. 이 성경이 말하는 사무엘의 의와 사무엘의 믿음은 어떤 것이냐? 인간적인 것이 하나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면 그냥 내 입장 내 기분 다 뒤로 하고 멀리하고 그냥 하나님의 뜻만을 쫓는 그런 의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 보면 교회가 건축을 한다라고 할 때요, 의가 수십 가지가 나옵니다. 다음에 합시다, 맙시다. 온갖 자신의 의들이 나오지만, 그러나 교회가 공동체로 다수로 결정하여서 수많은 돈이 들어가도록 교회를 지읍시다라고 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내 기분 감정 다 묻어버리고 죽여버리고 교회 짓는데 투입되어지고 그것을 위해서 내 돈을, 내 몸을, 내 시간을 바치는 이런 것이 주님이 보시는 의라는 것이죠. 우리가 가진 의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예, 그거는 내 개인적인 의일 뿐이고 하나님이 나를 보는 의는, 하나님이 나를 보는 믿음은 뭐냐? 주인을 알고 주인께 충성하는 의입니다. 주인께 충성하는 믿음입니다. 이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지금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무엘의 믿음, 사무엘의 의는 바로 주인을 위해서 충성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예. 주인이 지금
하는 것이 사울을 세울 때, 다윗을 세울 때, 죽어 있는 자기를 불러낼 때 뭔가 다 시비를 걸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러나 그는 전부를 다 멀리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니 내 입장에서는 분명히 지금 문제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 주는 의를 알고 의를 행한 사무엘. 그래서 그가 이사야도 감히 히브리서 장에 들어가 있지 못하지만, 그러나 이 사무엘이 들어가 있는 이 이유는 바로 의를 알고 의를 행한 믿음이었다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런저런 의를 가지고 하나님과 맞설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의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내 의를 내세우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늘 사무엘을 통해서 의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다라고 한마디 하나 지금 말해주는 겁니다. 이 믿음과 이 의를 가지시고 여러분 남은 시간을 설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실 때 정말 여러분이 딱 그 어떤 자리에 꽂힐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사람이 나오너라 할 때 우리가 딱 나설 수 있어야지요. 예. 아무쪼록 이 사무엘의 의를 들으면서, 믿음을 들으면서, 사무엘은 바로 이런 사람이었다. 전혀 자기를 앞세우지 않았던 사람이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것이 바로 내가 가야 될 길이고 내가 따라야 될 말씀으로 그는 이해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오늘 여러분은 들으셨습니다. 이런 믿음이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마치겠습니다.